아,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금식의 원리를 2번에 걸쳐서 강의를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바깥에서 금식을 하는 분도 계시고 과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제 어느 목사님은 내가 이거 알고도 그냥 바빠서 지나쳤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금식을 시작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 목사님의 금식은 의미가 깊은 금식이었어요. 더 깊이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금식,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그런 영적 금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아마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안 주셨다 할지라도 아마 금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어 계실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이제 회복식. 금식은 쉬워요. 그냥 물만 마시면 돼요. 밥 안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과일만 또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 과일 먹고 중간에는 그냥 물을 한 2-3차례 마시는 거예요. 근데 과일을 먹을 때는 아침에 먹은 거 점심에 또 먹고 저녁에 또 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요. 바꿔 먹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 소화기계 안에 들어간 이 음식이 한 17시간 사이에 들어간 거는 서로 합성작용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식사는 다르게 먹는 게 좋다.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과일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물 한 2-3차례 마시고 식사 사이사이 물 2-3차례 마시고, 이게 과일 금식입니다. 물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식사 시간에도 물 1잔, 중간중간에도 물 2-3잔. 그리고 이제 다만 식사 시간에 마시는 물에는 소금을 약간 타서 간간하게 여러분이 국물 간 맞추듯이 그런 간을 해서 마셔주면 약간의 소금기가 들어가면 편안합니다. 물을 자꾸 먹고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몸에 염분이 빠져나가면 쓰러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반드시 소금을 약간 먹어주는 게 좋고요. 과일식을 할 때도 과일에 약간의 염분이 있지만 조금 기운이 빠지고 어지럼증이 오면 소금물을 타서 한 잔 마시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기운이 없는 사람들 링거 꽂아줄 때 거의 소금물이거든요. 그 소금을 넣어주면 살아나요. 그래서 금식할 때도 반드시 이제 소금물을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 3-4가지 금식하는 방법 얘기했죠. 물만 먹는 금식 있고, 과일로 3끼를 먹으면서 물 먹으면서 과일 금식하는 게 있고, 과일 금식도 허약해서 못할 사람들은 절식으로 하되 건강식을 만들어서 이제 절식으로 음식을 절반만 먹는 거예요. 평상시 양의 절반만 콕콕 씹어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물론 이 금식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까지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금식이에요. 그리고 절식을 해도 배고파서 다음 끼를 못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은 정상 식사를 하지만 절대로 과식하지 말고 다음 식사 적어도 한 30분 전쯤에는 배가 고플 수 있도록 식사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잘하는 식사법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식사는 건강식,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건강적인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지만,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조금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라는 것은 모든 과일, 채소, 곡식, 견과를 포함한 겁니다. 이것이 전부 창세기 1장 29절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할 때 그게 다 포함돼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먹을 때 최대한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다. 반드시 식물을 먹을 때는 섬유질 채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껍질은 까지 말고 쌀이나 콩이나 팥이나 녹두나 이런 것도 껍질을 까지 말고 요리하는 게 좋고요. 쌀도 현미를 하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강식으로 한다. 이 네 가지 이 방법이 다 금식하는 식사예요. 금식.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오던 것은 다 금하고 하나님이 먹으란 음식으로 먹는 음식, 그죠? 이 금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금식하는 식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음식을 먹고 물 마시고 햇빛 보고 우리가 운동하고 일찍 자고 그야말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자연치유가 일어난다. 배우셨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자, 우리 몸에서 자연치유가 일어난다는 이 자연치유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건강 원리가 또 하나입니다. 하나. 같이 다 흘러가요. 그래서 모든 삶의 이치는 하나의 법 아래서 흘러가는데 그게 전부 받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법칙에서 만사가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이 받음으로 살아가는, 받고 반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받은 걸로 살아가는 이 참된 자유와 순종, 여기에 회복이 있다. 그러죠? 자,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이제 방법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기술을 가르치라 그랬고 또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보건학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 아침에 지금 공부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이 원리를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달라스에서 어떤 당뇨합병증으로 의과대학 4학년 학생이 왔었는데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마다 음식을 자꾸 먹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된가부터 몸에 살이 찌면서 당뇨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의과대학 4학년 때에는 합격증이 많이 받는데 거의 시력이 약해졌어요. 제 얼굴이 안 보이고 찬미를 이래 주면 글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력이 약해졌고 이 다리도 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 없었어요. 다리가 절절 끌려서. 그래서 우리 수경원 교회 오면 이 계단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못 오고 옆으로 휠체어 다니는 길로 올라와서 교회를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한 2주 지금 우리 배우는 이대로 이제 하는 거죠. 한 2주 지나니까 어느 안식일날 오전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저를 막 끌어안고 제 가슴에 얼굴을 대고 울어요. 키도 조그만하고 통통한 애인데. 왜 그래 하면서 제가 등을 두드리면서 왜? 그랬더니 원장님이 설교하시는데 원장님 얼굴이 보여요. 제 얼굴이 앞에 서서 해도 이 형체만 보였지 얼굴이 안 보였대요. 얼굴이 보여요. 그러더니 책을 열더니 이제 글씨가 보여요. 그러면서 막 감격하면서 나중에 이 청년이 가기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한 3, 4일 지나면서 계단을 다닐 수 있었고요. 그것은 이 혈액순환이 일어나면 신경은 바로 돌아온다 그랬죠. 어제 제가 금식 때 우리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마비됐던 부분들 다 살아납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이거는 정말 자연치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 건데 이 청년이 이제 자기 몸으로 다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필기를 하고 적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갈 때 간증을 하기를 내가 정말 이 병 때문에 절망했다. 자기가 배운 의학 상식으로는 절대로 낫지 않는 병이더라. 그러니 우울증이 왔어요. 자기가 이 병을 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의 미래가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우울증이 와서 이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야간으로 한방 공부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자기 병에 대한 답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병이 오기는 했지만 이것은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 당뇨병 걸리지 않았고 내가 여기에 베델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수박 끝핥기 의학 공부를 하고 끝날 수밖에 없었다. 진짜 본질적인 이 자연 치유력에 대한 이 강력한 이런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자연 치유가 되는 이 원리를 따라서 뭐 수술을 하든지 약물을 쓰든지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의학적인 요법이 들어가야 필요할 때는 되는데 이 근본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공부하도록 당뇨병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당뇨병 준 건 아니지만 정말 건강법칙을 어길 때에 병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법칙의 공의성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법을 세울 때 지키면 살고 범하면 죽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이다. 그래서 병이 온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법을 범하고 살아가다가 이런 문제를 당해도 그 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라도 자기를 포기하고 가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법 속에는 잘못될 때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게 공이다. 공이. 최후까지 우리가 안 될 때는 심판을 받고 끝나야 되겠지만 지금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잘못된 걸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메시지니까 우리 젊은 형제는 이번에 하나님의 그 세면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된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제가 이제 그런 갈 때 상담을 다 해주고 책을 다 받아서 화이분이 쓴 책들 뭐 다 받아서 내가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이 특히 정신치료 있잖아요. 정신치료. 예수님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이 심령의 치료가 복음으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 어머니가 장로교의 전도사였어요. 이 아들을 의료 선교사 만들려고 의학 공부시키려고 미국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갈 길이 환하게 이제 열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도와주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자기는 자신감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멋지게 했어요. 정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치유 원리, 건강 원리 이건 정말 확실하게 몸이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부를 모든 의사들이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들이 이 공부를 하고 의학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들 혹시 수술하고 식생활만 바로 가르쳐줘도 항암제를 안 맞아도 재발을 안 하거든요. 근데 식생활은 그냥 수술하고 또 항암제하고 고기 실컷 먹고 아무거나 잘 먹고 또 그래가지고 백혈구 올리느라고 실컷 먹고 오다 보면 또 암이 크고 재발하고 이 반복 아닙니까? 의사들이 수술하고 그 독한 항암제를 주지 말고. 저도 환자들 상담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빠르다. 수술을 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자, 지금 우리는 그 치유 원리를 따라서 지금 이제 건강 생활 법칙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회복식을 할 때에 물만 먹기를 하루나 이틀 하면 그냥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처음에는 한 4분의 1, 그 다음에 한 2분의 1, 그 다음에 이틀 지난 후에는 정상량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처음 금식 하루나 이틀까지는 크게 예민하지 않아도 음식을 그냥 강하게 먹지 말고 건강식으로 조금씩 꼭꼭 씹어서 점점 늘려가면서 먹으면 되는데 3일 이상 금식을 하면 회복식을 좀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장세포는 3일 지나면 거의 다 이 새로운 세포들이 전부 재생하고 일어나요. 위장세포는 72시간 만에 다 재생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이 위장병은 잘 다루면 굉장히 치료가 빠른 것이고, 이 식생활이나 이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평생 가는 게 위장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낫기도 하고 재발도 잘하고. 그래서 이거는 잘 지키면 굉장히 빨리 낫는데 3일 이상 금식을 하고 회복식을 잘 해주면 대부분 위장병은 치료가 돼요. 이제 위암이나 이런 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궤양, 위염 이런 것은 굉장히 회복 빠릅니다. 재생이 빨리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때에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어서 좀 통증이 오거나 또 위암이 있어서 좀 쪼이고 통증이 오는 이런 분들은 이 금식을 할 때에 통증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금식을 시키지 말고 과일식을 시키지 말고 흰 죽을 끓여서 하루 3끼를 먹여요. 그게 속이 편안해요. 찹쌀죽도 괜찮고 죽에다가 캐베추 같은 걸 썰어 넣어서 약간 간 맞추어서 꼭꼭 씹어 먹어도 괜찮고요. 야채죽을 먹는 것도 괜찮고 아예 흰죽을 먹어도 괜찮아요. 하여튼 푹 익힌 쌀이나 채소나 이런 것을 콩 같은 거 넣지 말고 이렇게 해서 푹 삶아가지고 한 반 공기 내지는 한 공기 많이 먹지 말고 그래서 자꾸 죽금식을 하라 그러죠. 제가 지금 써놓은 책에는 그 죽금식으로 써놨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 3끼를 먹으면서 통증이 올 때에는 숟가루에 올리브를 섞어서 올리브 한 2숟갈 정도를 종이컵에 넣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2숟갈 정도 넣고 숟가루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으면 저으면 까만 기름이 되죠. 이게 통증이 올 때마다 한 번씩 마셔줍니다. 마셔주면 주로 이제 공복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잠잘 때 좋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쏙소리가 아플 때 먹으면 좋고 식사 사이에도 배고파서 쏙소릴 때 위궤양이 있는 분, 염증이 있는 분, 그렇죠? 이럴 때 그걸 먹어주는 거예요. 약을 먹지 말고. 이걸 중간에 하루에 한 2-3차례 먹을 수 있고 안 아프면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3-4일 죽을 먹이고 중간에는 물 먹이고 숟가루를 사이사이 먹이면 위장병 치료는 참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장병 고치면 되고요. 자, 이렇게 3일을 하고 3일이나 아니면 한 4일 정도 하루만 해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배가 고파 도저히 안 되면 하루 이틀 하고 식사를 해도 아주 순하게 익혀서 꼭꼭 씹어서 건강식으로 소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이 먹는 이런 건강식으로 그냥 식생활 개선을 쭉 해 나가면 재발 안 할 수 있죠. 반드시 식사는 다음 식사 시간 전에 한 30분쯤 전에 배가 고픔을 느끼도록 먼저 먹은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먹은 음식이 과식이 되면 다음 식사 시간에 배가 안 고파요. 그런데 배가 아직 안 고프고 소화가 한참 되고 있는데 또 다음 식사가 들어가면 그게 전부 간식이 돼서 이제 가스가 생기고 방귀가 나가고 이제 더부룩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피가 더러워지니까 이게 이제 온갖 종류의 병세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거 끌어다가 다 쓰는 것이거든.
우리 몸에 생기는 더러운 불결한 피들은 전부 변질 세포들이 가져가서 세포를 늘여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상 세포가 새로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포로 체질 개선이 되려면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죽식이나 이것은 기초 단계로 하지만 그 다음부터 식생활 개선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말씀에 의하면 글에 보면 2달 정도 이렇게 절제를 하면 우리 몸 자체의 회복력에 의하여 회생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한 2달 정도 해가지고 좋아졌다 할지라도 또 비건강 생활로 돌아가면 또 여전히 나빠질 거니까 여전히 좋아지려면 사는 날 동안 건강식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뭐 옛날에 먹던 거 먹을 생각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이걸 잘 지키라고 지금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배운 사람은 집에 가서 잘 하는데 여기서 별로 안 배우고 안 듣고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주는 거 먹고 잘 놀다가만 가면 집에 가서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저기 학생처럼 정말 필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지켜야 되는 거 집에 가서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방송이 나가니까 거기서 또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죽을 먹었을 때 그렇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했을 때 그래서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은 금식하면 위가 아파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병이 없고 그냥 굶어도 속이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과일식을 이제 하는데 금식을 3일 이상 했을 때에는 처음 식사를 밥 한 숟갈만 먹어야 돼요. 처음 식사를 뭐 현미밥도 물렁하게 먹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흰밥도 처음 끼니는 괜찮아요. 그리고 과일을 먹어도 껍질을 까고 한 입만 꼭꼭꼭 씹어서 넘기고 끝나야 돼요. 첫 식사를 3일 이상 물만 먹고 금식을 하고 나면 위장에서 음식 받을 준비를 안 합니다. 한 3일까지는 그래서 하루 이틀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한 3일 지나면 배가 안 고파요. 왜? 음식 받을 준비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노폐물을 막 태워내지요. 그러니까 막 입에도 냄새가 나고 몸에도 냄새가 나고 막 이제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첫 식사를 할 때에 많이 먹어버리면 위장이 아직 소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처음 식사할 때 죽을 후루룩 마셔 먹든지 뭐 주스를 먹든지 이것은요 흡수 뭐 주스 정도는 금방 흡수될 수 있지만 일단 소화가 되는 음식을 씹지 않고 막 먹으면 소화 절대로 안 돼요. 생목이 오르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씹어 먹어서 침이 같이 들어가 주는 음식 전분질 음식은 주로 90% 이상이 침에서 소화되니까요. 이 밥 같은 거 이런 것은 입에서 그냥 죽이 되게 씹어서 넘어가면 거의 소화액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죽이나 물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씹지 않고 침이 약간 섞여 들어가면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장 안에서 부패하고 생목이 오르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침과 함께 먹되 위장에 음식이 들어간다 하는 사인만 보내는 것이에요. 먹고 힘을 얻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걸 회복식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이제 주인이 먹을 거리 주네. 그럼 일해야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소화액이 나오거든요. 우리 몸은 항상 필요에 의해서 활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음식 안 먹으면 소화시킬 필요 없으니까 소화액 안 나오지요. 그렇죠? 그게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처음에는 소화액이 나오고 산이 나와가지고 막 끓여서 통증을 주고 이제 이런 일도 있지만 이게 이제 며칠 지나면 이거 음식이 안 나오는구나 포기하게 되죠.
자, 이럴 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서 이 회복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식을 했든 죽식을 했든 과일식을 했든 회복식 기간이 필요한데, 금식을 3일 이상 했을 때 밥 한 숟갈 먹고 그 다음 끼니에 2숟갈, 그 다음 끼니에 3숟갈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부터는 반찬 한 숟갈, 또 그 다음에는 반찬 2숟갈 이렇게 해서 금식한 일수만큼 회복 시간을 잡아줘요. 3일 금식했으면 3일간 회복식, 일주일 금식하면 일주일 회복식. 그러니까 일주일 금식하면 2주 후에 정상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회복식을 급하게 하면 도로 나빠지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소화기계가 다 지금 살아나서 이제 어린 아기 세포처럼 이제 갓 태어난 세포들이 막 이제 일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맵고 짜고 강하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감당을 못하지요. 어린 아기에게 밥 한 그릇 갖다 먹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아기 위장 다루듯이 살살 이렇게 다뤄줘야 돼. 이게 회복식. 과일식을 이제 회복식 할 때는 이제 음식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음식이 들어가는 사인을 보낼 만큼 음식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일 먹은 양에다가 뭐 예를 들면 감자 하나 더 삶아서 보탠다. 옥수수를 하나 더 먹을 수 있다. 뭐 빵을 한 쪽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회복식을 시작해도 되고, 과일이 먹기 싫으면 그 이제 채소하고 우리가 건강식 만든 것을 과일 먹은 양만큼만 먹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 숟갈 더 보태고 2숟갈 더 보태고 3숟갈 이렇게 해서 음식을 점점 늘려서 과일식도 3일 했으면 3일 후에 정상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식을 잘 마치고 나면, 물론 회복식 할 때도 중간에 물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잠자는 거, 이제 뭐 배우는 거 이런 여전히 해야 돼요. 어떤 환자가 배달에 와서 한 3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3일 과일식하고 그 다음 한 3일 이제 회복식 절식하고 이제 이러면서 진짜 이 관절염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자가 면역도 치료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없어지고, 이 사람이 간증을 시켜놓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여기 와서 3일 금식하고 병 다 나았다 그래요.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 여기 와서 일주일 금식하고 혹은 일주일 과일식하고 나 이 병 다 나았다. 그러니까 금식이나 과일식이 치료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에 가서 금식하면 낫는데 어떤 사람 그래요. 아무거나 먹고 조심하라 그러면 나 배달에 가서 금식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쉬운 말로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오해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 보고 간증하고 내려오면, 아니 여기서 금식만 했나요? 여기서 과일은 안 먹고 밥은 안 먹고 공기는 안 마시고 운동은 안 하고 잠은 안 자고 하나님 말씀 안 먹고 딱 금식만 했나요? 지금 이 몸에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끊고 지금 새로운 걸 계속 먹었잖아요. 물도 먹고 햇볕도 받고 공기도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먹으라는 과일과 곡식과 야채들도 이제 새로 먹고 그 다음에 굉장히 더 좋은 음식은 하나님 말씀을 먹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또 과일만 며칠 먹고 나왔다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과일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코로 먹고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다 먹었어요. 그런가요? 네.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맑은 하늘과 자연을 보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죠. 이렇게 할 때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음식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그 창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몸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 그게 자연치유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게 그게 다 자연치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가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건강기별이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세천사의 기별 속에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창조 때부터 주신 이 건강 원리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가 고치신다. 자, 오늘 회복식 간단하게 배웠지요? 이거 여러분 이제 잘 지키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건강식을 해서 밥해서 밥 먹는 거 또 이제 가르쳐 드리면 되겠지요? 그럼 이 강의를 바깥에서 듣고 또 이거 다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만들어 드린 이 책을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 이거 다 써놨어요. 그럼 강의 듣고 모르면 책을 보면 거기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안 해도 거기 다 있고 또 여러분이 수중하다고 생각하면 필기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요, 이 건강기관은 교육기관입니다. 이거는 뭐 안수해서 뭐 병 고치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이 기도원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세상 사람처럼 어떤 요법을 갖고 이것도 짜먹이고 저것도 발라주고 저것도 만져주고 뭐 어디 온열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요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약간의 도움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 건강의 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생각과 세포가 다 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먹는 게 피가 되니까 먹는 게 바뀌면 피가 바뀔 거 아니겠어요? 피가 바뀌면 체질이 바뀌겠죠? 그 여기 면역력이 정상으로 활동하게 되면 병은 다 몸이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나가서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이거 잘 알면 여러분 세상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환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럴 수 있고 그 집에 찾아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이게 가정의료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재림 교인들이 다 이렇게 빛을 받고 자기가 경험하고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나가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세상이 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우리 구도자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그들이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까요? 나도 당신처럼 교회 다니고 싶어요 하면 또 교회로 인도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면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또 잘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겠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치유 원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는 이 놀라운 진리로 이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